성경은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놓고 있어요.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 또 다른 말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 또 젖먹는 믿음과 밥 먹는 믿음, 거짓된 믿음과 진실된 믿음,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전능해,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라, 너희의 믿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나가고 있어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과 고통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한다면 너희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가 있다. 고통을 기쁨으로 전환시킬 힘이 바로 믿음이고 내가 하는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정황이 정말 절망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생활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어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두려움 대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께 막 몰려드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 딸이 12살인데 세상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청을 해서 예수님이 거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발걸음을 옮겼는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 한참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어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엄청난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밝으신 예수님께서 이상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다 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손을 들면서 제가 예수님의 손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어렵게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하혈을 하던 이 여인의 병이 나았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가던 발걸음이 멈춰 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가 바로 지금 오늘 본문 앞전에 정말 참 시간이 오래될수록 될 수밖에 없도록 여러 얘기가 오고 가는 거예요. 노상에서 지금 여러 얘기가 한참 오고 왔어요. 자, 여인은 고쳤고,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 내 손에 오늘 손을 대었다고 얘기합니까? 이 많은 사람 중에 밀치기도 하고 땡길 수도 있고 손을 댈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것이지. 아니다. 그렇게 그저 의미도 뜻도 없이 만지는 손길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만진 손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손을 들면서 내가 만졌습니다.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시간이 오랫동안 지체됐어요. 촌각을 하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 사이에 죽었다는 소식이 전갈이 왔습니다. 딸이 나을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아닌가 달라요. 집에 도착해 보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딱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말이 뭡니까? 아니 지금 현장에서 아이가 죽은 것을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벌써 죽은 지가 몇 시간이 됐는데 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 서너 명과 아이의 엄마 아빠와 함께 그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달리다금. 달리다금. 그 말은 뭐냐면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딱 일으켜 세우니까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뛰기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야이로의 집에 오시려고 했을 때에 아까 얘기했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기 그 이제 12년 혈루병으로 앓는 그 여인 야이로의 집에 오시기 전에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회당장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을 고친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에게도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에게 야이로에게도 믿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사람을 고쳤지만 그 고치는 병의 질병을 고치는 가장 기본된 원인은 뭐냐? 믿음이란 얘기예요. 믿음. 믿기만 하라. 그 말씀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말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그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은 죽었다 살았다 숨이 뻘떡거린다 아니면 뭐 심장이 뛴다 안 뛴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런 거를 초월해서 얘기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기만 하라 라는 말과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정말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터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옷에 손을 댔어요. 그것은 단순히 옷자락을 만진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댄다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을 밝히다, 관심이나 감정에 불을 붙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2년 된 혈루병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심령에도 이미 꺼진 불이 야 나는 이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을 고칠 것 같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심장에도 불을 밝혔고 자신의 여인의 심장에도 불을 밝힌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리고 자신의 심장에도 불을 밝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그분이면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바로 불꽃이 튀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믿음이어야만 기적 같은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년 된 여인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입니다.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그녀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 바로 치유의 원리, 어떻게 하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 치유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12년 된 혈루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여자가 손을 댔으니 상대방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구약에 되어 있습니다. 하여라는 여자가 손을 댔으니 예수님은 부정한 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한 여자가 깨끗해졌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빛의 힘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부정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그 여인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 영성가는 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맹인에게 점자로 보내신 메시지다. 그리고 맹인은 생각이라는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점자를 더듬어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낸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맹인에게 점자, 손으로 만져가지고서 뭔가를 알게 만드는 하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맹인에게는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손자를 더듬어 하나님의 음성을 읽어낸다. 자, 보세요. 12년 동안 하여라는 여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우리에게 점자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타깝게도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점자처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짚어서 그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어둠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깨워가는 점자의 그 만지는 역사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없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할 수 있어, 내 어려운 문제를 고칠 수 있어, 해결할 수가 있어, 믿음은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없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더듬거리며 본문에 깊이 숨어있는 반짝이는 하나님의 속성의 별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만큼이라도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요만큼이라도 찾아내다 보면 내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별을 통해 믿음이라는 점자를 나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해독해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정말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확신이 있었을까? 아니면은 이제까지 들은 소문에 의하여 고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나는 지금 얘기한 후자일 것 같아요. 그동안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나도 저분을 만지기만 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믿기만 하라고 하던 야이로에게 야이로도 이미 죽은 딸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혹시나 이분이라면 될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점자를 조금씩 조금씩 읽어갈 때에 일어나라 라고 할 때에 기적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점자가 확실히 글자로 내 심령 속에 심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가 급하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12살 난 딸에게 죽게 됐다고 호소했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급히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어요. 지 앞에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인간의 심정으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정말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딸이 확실히 살아난 건데. 야속하게도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자는 살아났지만 내 딸은 죽었어. 근데 그 12의 여자가 고침받은 거 보면 혹시 몰라, 이런 마음이 야이로의 심정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딜레마예요. 그 딜레마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때가 되면서 이런 사건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걸어가시는 거야.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이나마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이미 꺼져 가는 것처럼 가물가물 거릴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를 또 나와요. 또 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합니다. 또 그게 또 믿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또 조금씩 알게 되고 믿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믿음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믿음이 그렇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가물거리는 빛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을 뿐이다. 이제 기름만 갖다 놓기만 하면 너의 잠자고 있는 빛이 다시 깨어날 거야. 그 기름을 붓는 일이 말씀을 듣는 길이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번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5년 이상을 얼마나 고생당했는지 몰라요. 왜? 훈련시키기 위하여. 그냥 왕이 됐다면 오늘의 다윗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있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적 음성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비웃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지만 예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달리다라고 하는 말은 소녀란 얘기입니다. 굼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라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늘 깨어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아무개 집사야 일어나라. 너 고통 속에 있지, 좌절 속에 있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나를 바라봐.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어. 용기를 가져, 희망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어두울 뿐이라고 여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이권사야, 박권사야, 이제 다시 일어나야지. 어째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앉았냐? 네 안에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을 붙잡아 용기를 가져, 희망을 가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야지. 왜 잠자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상처가 너무나 깊어 치유될 수 없다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달리다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녀처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여라는 여인처럼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잠자는 영적인 빛을 향하여 다시 한번 아무개 집사야,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깨워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너무 허우적거리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나를 바라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용기를 가져, 희망을 가져.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달리다금 하셔서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 일어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